넘어져도 괜찮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초등학교 체육대회에서 이제 아이가 열심히 잘 달리다가 넘어졌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엄마한테 그러는 거죠. 창피하다는 거예요. 엄마가 말합니다. 아니야, 너 너무 예뻤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 넘어졌는데, 자빠졌는데 뭐가 예뻐요. 넘어지긴 했지만 네가 다시 일어나서 뛸 때 너무너무 아름다웠어. 너무너무 예뻤어. 저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넘어지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늘 넘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자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이 비굴한 자들, 이 원어로는 무릎이 꺾여버린 겁니다. 무릎이 꺾여버렸어요. 넘어지는 자들, 무릎이 꺾인 자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안 넘어지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주여 오늘 이 하루도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안 넘어지면 참 좋겠지만 넘어져도 괜찮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안 넘어지게 하는 분이 아니라 넘어졌더라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릎이 안 꺾이면 좋겠지만 설령 무릎이 꺾였더라도 괜찮다. 우리 하나님은 무릎이 꺾이면 우리 조용한 장로님을 무릎을 꺾인 채로 또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부축해 주시는 하나님. 베드로가 물 위를 잘 걷다가 빠지잖아요. 빠져가지고 물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주여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이 뭐라 그래요? 있나 얼른. 퍼뜩 있나? 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물에 빠진 베드로를 향해서 성경에 보면 곧 즉시로란 뜻이에요. 곧 손을 내밀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4장 31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물에 빠지자마자, 넘어지자마자 우리 예수님 어떻게 붙들어줘요? 즉시로 손을 내밀어 주셨다. 이것이 우리 주님. 안 넘어지게 했으면 참 좋았겠다. 베드로가 물에 안 빠졌으면 참 좋았겠다. 안 자빠졌으면 참 좋았겠다. 무릎이 안 꺾이면 참 좋았겠다 싶지만 그래도 괜찮다. 우리 주님은 내가 물에 빠지면 빠지는 대로, 넘어지면 넘어지는 대로 즉시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아야 괜찮냐 라고 하시면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자주 넘어졌는지 비단 물에만 빠진 게 아니라 나중에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네가 나를 어떻게 3번이나 부인하냐 그러면서 모른 채 하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 잡을 때도 예수님 거기 가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어찌하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것은 베드로를 부담이 아닙니다. 이건 베드로에게 사역을 위임하고 부담을 주기 위함이 아니고 베드로를 붙들어 주기 위함이에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분은 이 사역이 부담이에요. 사역이 부담. 저는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부담 갖고 사역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분은 사역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사역 때문에 내가 살아요. 사역 때문에 내가 기뻐요. 사역 때문에 내가 즐거워요. 사역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은 사역을 해야 살아요.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맡겨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야 베드로가 사니까. 내가 너를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겠다. 자꾸 넘어지는 사람이 반석이 되면 아슬아슬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붙드시고
반석이 되게 하겠다. 이것은 베드로의 열심이나 베드로의 의지를 신뢰해서가 아니라 베드로를 끝까지 세우시고 베드로를 끝까지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 예수님 봤나요? 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예수님을 잠깐은 봤지만 이후에는 예수님을 놓치죠. 시선에서 예수님을 놓쳐요. 그리고 물에 빠져버립니다. 물에 빠지자마자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주님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았을 때도 주님을 보면 참 좋겠어요. 넘어지지 않았을 때도 항상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면 참 좋겠어요. 넘어지지 않은 채로 여전히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넘어지지 않으면 처음에는 한두 발자국은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 다음에는 자기가 안 넘어진단 말입니다. 내가 이제 좀 제법 좀 걷네. 내가 좀 이제는 좀 믿음이 좀 이만큼 성장했는가 보다. 내가 이제는 좀 걸어도 되나 보다. 우쭐하는 마음이 꼭 들어옵니다. 그래서 빠져요. 그래서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이제 찬물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온 몸이 젖고 나서 찬물이 머리를 때리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듭니다. 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 마태복음 14장 30절 읽어보죠.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넘어지기 전에는 주님의 손을 본다. 넘어지기 전에는 주님의 손을 본다. 넘어지고 나서는 주님의 얼굴을 본다. 무슨 말이냐면 넘어지기 전에는 주님의 손을 봐요. 주님이 오늘 뭐 갖다 주실까? 오늘은 나 뭐 주시려나? 주님의 손을 봐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주님 오늘 나 장사 잘 되게 해주실까? 주님은 오늘 내가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잘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실까? 오늘은 수입이 얼마나 들어오려나? 주님이 나를 얼마나 주님의 손을 봐요. 오늘은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려나? 시험 합격하게 해주시려나?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주님의 손을 보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손에 달린 검정 봉다리 시선이 가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그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사람이 물에 딱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주님의 손에 뭐가 들려있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만 바라봐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저희 쌍둥이들이 이제 임신을 하고 쌍둥이는 임신을 하면 5개월 만에 만삭입니다. 5개월 만에 배가 그냥 남산만큼 나와요. 그리고 9개월째 됐을 때 이제 출산을 하는 것인데 이제 아들과 딸이 이제 태어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도가 많아요. 하나님 성격은 누구 닮게 해주시고, 피부는 누구 닮게 해주시고, 운동신경은 최소한 저는 닮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구하다가 막상 제 아내가 이제 수술이 들어가잖아요. 출산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도는 아주 단순해집니다. 뭐만 기도할까요? 건강하게만 태어나게 해달라고, 산모랑하게. 아주 심플해집니다. 물에 빠지기 전에는 주님의 손에 관심이 많아요. 오늘은 뭐 주실까? 오늘은 뭐 어떻게 도와주실까? 여기에다가 온통 신경이 쓰여요.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물에 탁 빠지고 나면 사람은 딱 하나밖에 안 구해요. 주여 나 구원해 주세요. 주여 나 구원해. 그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요. 주님을 앙망한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자, 1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시작.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안 넘어지면 좋겠지만, 비굴하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넘어져도 괜찮다.
비굴해져도 괜찮다. 무릎이 꺾여도 괜찮다. 언제? 주님을 앙망할 수만 있다면,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때 주님이 개입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역사는 늘 넘어짐의 역사예요. 성경을 보세요. 사람의 역사는 늘 넘어짐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언제부터 넘어졌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넘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 먹지 말라 한 걸 기어이 건들잖아요. 그리고 넘어지잖아요, 결국. 그럼 우리 하나님은 뭐냐? 붙드심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넘어졌으면 죽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생명을 연장시키시죠. 그들을 찾으세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은 숨어요. 넘어졌기 때문에 부끄러워가지고 숨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담을 찾으신 게 아니잖아요. 아담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아담을 찾으시는 거잖아요. 소영아, 어디 있느냐? 혜경아, 어디 있느냐? 붙들어주려고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도 넘어집니다. 기근이 들잖아요. 기근.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기근이 드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의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보는 눈이 지금 심상치 않으니까 누이라고 하자.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고 데려가잖아요. 아브라함이 힘이 없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애굽 왕 바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의 집에 모든 여자의 태문을 다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사라를 돌려보내라 좋은 말 할 때. 그래서 바로가 그 다음날 돌려보내잖아요. 아브라함은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또 그런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신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사무엘에게 저 사람들이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는 건 내가 왕인데 하나님의 왕인데 너한테 왕을 따로 세워달라고 말한 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자, 사무엘상 8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또 넘어진 거죠. 하나님의 왕 되심을 내가 거절한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당신의 왕됨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왕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주시냐면 다윗을 주십니다. 다윗을. 붙들어 주는 거죠. 다윗도 넘어지잖아요. 다윗도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또 그 다윗을 붙드셔서 솔로몬이 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게 하시죠. 솔로몬도 넘어지잖아요. 이방 여인들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이 솔로몬의 후손을 붙드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 가운데 나오게 하시잖아요.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넘어짐의 역사예요. 비단 물에 있을 때만 넘어지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의 뜰에 있을 때만 넘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오늘 이 하루도 어딜 가든지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하지만 넘어져도 괜찮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섰을 때 나의 넘어진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계시고 괜찮아 다독여주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 연말에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이 어땠다 그랬죠?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흑암과 혼돈이 있었다. 흑암과 혼돈이요. 혼돈, 카오스, 흑암, 어두컴컴한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흑암과 혼돈을 재료로 삼아 그 다음 뭐라 그러시죠? 빛이 있으라. 우리가 넘어지면 흑암이에요. 우리가 넘어지면 카오스가 와요. 혼란이 와요. 혼돈이 와요. 아, 나 이제 끝났구나. 나 이제 실패했구나. 아, 나는 이제 완전히 망했구나. 이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겠구나. 별별 걱정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혼란과 그 혼돈과 그 흑암을 재료로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빛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내가 넘어졌더라도, 내가 혼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이 혼돈조차도 재료로 삼으셔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난 또 물에 빠졌네 라고 자포자기를 할 게 아니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을 앙망했던 베드로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그렇게 나를 또 바라봐 주시는, 당신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달려와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즉시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순간 주님을 앙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잦은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림 없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넘어짐의 역사를 붙드심의 역사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